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리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결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고 감시나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해 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왔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거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사도행전 8장의 내용은 이제 4월에 교회 핍박 결과 이제 저는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빌립 지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해요. 자, 1절에 보면 그러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 그러니까 그 앞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로운 설교를 하죠. 자, 우리가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설교지만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설교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양심을 가책을 받았긴 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자, 그걸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을 마땅히 여겼다는 거야. 당연하다고 여긴 거죠. 예. 왜냐하면 모르니까.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자, 유대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를 한층 강화했다. 예,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지. 그리고 나서 그 계기를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핍박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왜? 해도 되니까. 예, 해도 누가 뭐 막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이제 해도 되는구나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하여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유대교의 박해를 피해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결국 초대교회는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적 또 민족적 틀을 벗어나 이제 사마리아와 이방 세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가 그때 당시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피상적 존재다라고 말했어요. 피상적인 존재다. 이 피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 겉에서 드러난 어떤 현상이나 모양,
상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걸 말하죠. 우리도 이제 자칫 신앙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풀린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를 보질 못하고 그 현재 문제만 바라봐서 너무 힘들다, 어렵다, 자네는 못 살겠다,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핍박의 결과로 흩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자, 어찌 보면 실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 하시냐,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사람은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 세계로 흩으셨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이걸 바꿔야 되고, 우리가 어떤 환경만 보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유대교가 교회를 박해한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독권 수호에 대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기독교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들의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거야. 겉으로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에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신나게 재밌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너에게 지상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성령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 실패죠. 그러나 정말 그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이유가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요 방편이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본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손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둘로 쪼개지면 손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매사를, 물론 이제 사단이 교회를 회방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눈이 열려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건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는 영분별의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자, 보면은 그 복음의 확장 과정 중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실례로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전도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땅끝으로 가려면 어디를 거쳐야 돼요? 네,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자, 이 지상 명령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은 뭐냐?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과정,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자, 예루살렘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면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면 이제 이방이에요.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유다인과 사마리아인 간의 화합과 일치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은 뭐냐? 결국 사마리아라고 하는 민족과 종교적인 이런 불편한 관계를 다 깨뜨리고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하나 되도록 만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예요. 같은 하나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원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원래 기원이 뭐냐면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죠. 그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하나의 정책을 펴요. 식민지 정책인데 그 식민지 정책이 뭐냐면 혼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단일 민족으로 놔두면 얘네들이 자꾸 뭐냐면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단일 민족을, 같은 나라 민족을 한 곳에다 두면 자꾸 독립운동을 해요. 이거 힘들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전 세계에다 막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에 딱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른 민족을 데리다가 거기다가 막 섞어 놓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을 갖다 섞어 놓는 거예요. 이제 혼합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종교, 또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 정책을 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도 혼합되어 있어요. 여호와 신앙에다가 그들이 가져온 여러 이방신들과 혼합이 됐어요. 그 다음에 혈통적으로 혼혈이에요. 다른 민족들하고 같이 섞여서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다 보니까,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단일 민족이란 말을 못 쓰죠. 왜냐하면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됐잖아요. 외국에서 시집 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우리 단일 민족이란 그 개념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예요. 이들도
단일 민족이라고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혈족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더 나가서 이래 바벨론의 남쪽 유다가 망하고 BC 538년에 칙령이 내려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년을 준비해서 이래 537년에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터를 닫고 하나님께 성전 지으려고 했을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뭐 하냐, 성전 그럼 우리도 같이 짓자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 성전은 우리가 짓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게 하나 되지 않은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때요? 온갖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결국은 성전을 짓다가 말아버려, 중단해버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해.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하니까 그때서 정신 바짝 차려서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그들이 또 방해를 해요. 성전은 유다인들에게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어떤 정신세계 종교의 모든 핵심이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짓는데 방해를 놨으니 그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정상하겠어요. 그죠?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이제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3차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귀환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한 게 뭐죠? 예, 성곽을 짓는 거죠. 성벽 재건을 해요. 그때 느헤미야 선지자가 와서 성벽을 재건했을 때 또 굉장히 방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도비아와 산발랏,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두 번의 관계를 통해서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극도로 감정이 격화된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되어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요 서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바로 사마리아를 거치려면 금방 온대. 금방 오는데 이 감정 때문에 그리 오지 않냐고 저 멀리 요단 건너서 그 왕의 데리러 와서 다시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게 먼 거리를 돌아서 온단 말이에요. 왜? 민족적 감정. 참 이건 하나 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이 전파되니까 어때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가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예, 북한과 통일이 되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민족을, 흩어진 이 민족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복음으로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예,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저 이북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가정들이 분열되어 있고 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걸 치유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한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단락은 이제 9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해요. 자, 보면은 빌립 지사의 사마리아 전도사에게 성공적 사례 하나로서 그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본래 마술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술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 그러니까 그 마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야,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그만큼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술사 시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술은 아무리 대단해도 뭐예요? 속임수예요. 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요, 이걸 속이는 거지요.
이건 본질적으로 복음과는 반대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 계기가 뭐냐?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 그 말이에요.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마술사 시몬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마술사 시몬이 진짜 회개했느냐, 그는 의문을 많이 품어요. 나중에도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부분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영지주의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그 영지주의가 기독교 이단으로 등장했을 때 그 영지주의에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혼합시켜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으로 만들게 되는 그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누구냐? 전설에 의하면 바로 마술사 시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가 예전에 갖고 있던 헬라적인 사고, 여기다가 자기가 또 빌립을 통해서 들었던 복음, 기독교 핵심, 이것을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변화되려면 확실히 변화돼야 되지, 이 어중뛰하게, 어중간하게 이게 변화되면 이런 엉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다 뭐 산속에 있다가 온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예? 전도관도 마찬가지고, 통일교 문선명도 어릴 때 교회 다녔어요. 천북의 박태선이도 교회에서 장로했잖아요. 다 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인식 못하니까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 어중간히 배우면 오늘 마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마도 그는 복음의 핵심이나 실상보다는 빌립을 통해서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에만 매료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그 복음이 좋고 십자가가 좋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시몬은 뭘 봤냐? 이 빌립 집사가 행하는 그 성령의 능력 있잖아요. 은사 나타남,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속임수를 쓰는데 이 사람은 속임수가 아니잖아요. 성령은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뿅 간 거야, 그냥 거기에. 이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회개와 세례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는 데 공헌했음은 분명하다. 예. 그러니까 마술사 같은 시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대단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어휴, 저는 대단한 분도 예수 믿으면 우리도 믿어야지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결과적으로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대한 유대교의 박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결과요, 성령님의 역사하신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보통 뭐요? 잘 되어야만,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걸 말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형통한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 이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렵습니까? 어렵다고만 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예,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예, 고난도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오면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되묻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단락은 이제 14절부터 25절이에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사마리아 선교의 진상을 파악하고 빌립을 돕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빌립 집사 가서 막 그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은 뭐요? 초대교회 기둥 같은 핵심적인 사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협력이라는 협력.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교회는 서로 협력해야 돼. 서로 협력.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돕고 교회는 교회를 돕고 그래서 서로 이 시너지 효과를 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개교회 자기 교회 중심이라고 말해요. 자기 교회만 잘 되면 돼. 다른 교회 망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개념하지 않아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부흥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 교회에다가 가서 다시 더 부흥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전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쫓아 사마리아 왔을 때는 매우 꺼리끼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성을 갔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아직 이런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꺼림칙했을 거예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쉽게 사마리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가셔서 이미 그 작업, 문빛 작업을 다 해놓으셨어요. 가서 누구든지 복음만 전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미 다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사도들이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임함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유대와 사마리아의 해먹은 감정이 신앙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사마리안 사이의 갈등은 화해가 되고 사랑으로 변화되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람의 벽은 사람과의 그 관계 그 벽은 뭘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 성령 충만하면 대인관계 속에서 벽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용서가 되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해하게 하니까 이해가 되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용납하게 되고 이 대인관계 속에서 묶인 것들 바로 성령과 은혜 이걸 통해서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사이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그 벽을 허물시길 바래요.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이제 사도들의 능력을 보고 은사 매매를 제의한 마술사 시몬의 어리석음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이 나옵니다. 예,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까지 받고 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 가치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 애굽의 속성, 죄성, 이런 걸 깨트려야 되는데 이걸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도 이런 분들 너무 많잖아요. 일명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주일만 교인인 척하는 사람들. 예, 왜 그러느냐,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우리의 삶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가치관의 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그런 거예요. 왜 돈 주고 살려고 하는가? 자,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영생의 구원보다는 뭐에 관심이 가졌다고요? 초자연적인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몬은 뭐예요? 예수 믿었어도 그 병 낫고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표적적인 이런 것만 관심을 가졌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데다만 초점 맞추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많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오늘 시몬처럼 이런 능력과 표적에 관심을 가지면 결국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돈을 주고 뭐라고, 이거 나한테 팔라. 돈 주고 사는 건 예전에 습관이죠. 이제 마술사들은요, 이제 좋은 마술사가 되려면 마술 기술이 아주 기가 막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마술하는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마술,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으려면 진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줘야 돼요. 많은 돈을 줘야 그 신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시몬이 왜 베드로에게 돈 주면서 이거 가르쳐 달라고 했냐면 옛날 자기가 마술사 할 때 그랬거든요. 돈 주고, 많은 돈 주고 새로운 기술 하나 배워오고 또 돈 주고 또 좋은 마술 배워오고 이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에게 돈 주면서 그것까지 살려고 했다는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옛 가치관, 옛 습성, 이걸 버리지 못한 그들의 모습, 그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깜깜한 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시몬은 사도 베드로의 책망과 더불어서 회개의 권고를 듣게 됩니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돌이키긴 하지요. 그런데 참 이게 이 사고와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도가 안 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시몬이 다시 영지주의로 빠져서 그렇게 초대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이단의 괴수가 되나? 온전한 가치관 변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런 본질적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목사, 장로, 권사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치관이 안 바뀌면 삶은 여전히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인정 못 받는 거예요. 왜? 변화가 없으니까.
온전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40절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구원한 사건이 나와요. 자,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온 세계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복음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한 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성령행전. 이게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을 전파되게 하고 모든 이 하는 일을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구냐? 복음사역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고 빌립은 뭐예요? 예, 그 성령의 사용하심의 도구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오늘도 그러면 오늘날은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예? 예, 빌립처럼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면 감동을 주시면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성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보면 자,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합니다. 예, 빌립을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여왕 내시에게로 보냅니다. 지금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광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고 먹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좀 되겠는데 지금 한참 막 교회가 부흥돼서 할 일이 많은데 빌립을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지금 저기 광야로 가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또 내시가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을 움직이셨다. 예, 이미 그 마음 그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든 마음의 밭을 이미 성령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도록 계속해서 빌립을 인도하신 것은 복음 확장의 사역이 전적으로 성령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돼요. 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순종해주고 움직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안 나타나느냐? 예,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지도 인도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묻고 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사용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영성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예요. 둘째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의 순전한 믿음이에요. 자, 그는 이방인이었죠. 그는 구스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반드시 어디 가야 돼요? 예, 성전에 가야 돼.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마차 타고 와서 유월절을 참여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죠? 네? 지금처럼 뭐 이런 뭐 비행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레 타고 다니면서 예? 그 먼 거리를 온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로는 또한 말씀에도 깊은
관심을 가진 경건한 사람으로, 자, 빌립이 다가갔을 때에 그 마차 안에서 병관에서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을 굉장히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는 누가 받아요? 왜? 관심 있는 사람,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 여러분, 차 타고 다니면서 성경 읽어본 적 있으세요? 지금은요, 차는요 굉장히 좋은 편이죠. 도로도. 근데 그때 당시는 거의 비포장 도로에다가 그 마차 타고 다니면 그게 성경이 제대로 읽혀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때요? 그 흔들리는 과정 속에 성경이 있는 거야.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래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가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5시까지 직장 변호사로 사역을 하고 일하고, 5시에 퇴근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밤 10시에 끝나서 집에 오면 11시예요. 그래 저녁 먹고 씻고 아침 설교 준비하다 보면 벌써 12시 1시 돼요. 그러니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성경 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말씀을 배우는 신학생이 성경을 못 읽으니까, 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전철 안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으니까 뭐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그 전철 안에서 30분, 출근하는 시간 30분, 퇴근하는 30분 동안 성경 읽는데 1년이니까요. 1년 하니까 성경을 한독 이상 하더라고요. 사모하면, 읽으려고 하면 돼요. 이 지금 내시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8절을 읽고 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 가서 그 성경 있는데 이해가 되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르쳐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아냐? 솔직하죠? 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그럼 내가 가르쳐줄까? 좋다, 타라. 그래서 병거를 타고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이사야에서 말씀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병거 타고 가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버려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는 너무 기쁜 나머지 옆에 가다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 그러니까 나 세례 받으면 안 되냐? 된다. 그래서 둘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세례를 딱 받고 물에서 딱 올라오는 순간에 어때요? 빌립은 하나님의 초자의 능력으로 슉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아소도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내시는 세례 받고 나오니까 자기 세례주 빌립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에티오피아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일찍이 복음화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보면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함이 없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제 예수 믿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수 믿어요.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구원의 복음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교훈을 준다. 사모만 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 광야를 가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안타까우며 성경을 읽는 그 내시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를 만나게 하시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모하면 하나님의 사람 붙여주셔요.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고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할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모함이 없는 게 문제예요. 사모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해 하신대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사적 이해로 오늘 봅니다. 자, 17절에 보면 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성경에 보면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안수라는 글자가 나온 게 44번입니다. 예, 44번이나 성경에 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손을 얹었다, 축복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안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가 나와요. 이게 안수라고 하는 글자가 나온 것만 44번이에요. 자, 안수가 뭐냐? 사람이나 동물에게 손을 얹는 행위를 안수다 그 말이에요. 손을 얹는다. 이게 손을 얹는 행위를 가리켜서 안수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로 보면 기도를 할 때 또는 성직 수여식 등의 교회 외식에서 주례자가 신자의 머리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위해서는 또 어떤 직분을 그에게 줄 때나 이렇게 손을 얹어서 예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과정을 안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안수가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안수한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안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이미지로 가꿀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 안수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안수는요 이미 창세 때부터 쭉 해왔던 거예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갑자기 안수가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미 성경 창세기서부터 안수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의미가 시대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고요. 더 폭이 넓혀집니다. 자,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병들고 그래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을 보면서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두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자녀를 내 양자로 달라. 그래서 양자를 삼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야곱의 양자로 돼요. 자, 이것은 이제 요셉이 장자권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떡합니까? 안수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에게 손을 얹어요. 13절에 보니까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그러니까 기왕 안수를 받을 때 오른손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첫 번째 낳은 므낫세가 그 아버지의 오른손으로 안수받기를 원했고 그 차자인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 손만 이렇게 얹어서 기도하게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야곱이 손을 맞췄어요. 네. 어긋나게 해서 오른손을 쳐서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은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는 말이에요. 안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수의 행위는 뭐냐?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축복할 때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아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을 때도 손을 얹고 기도했을 거고, 또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물론 이제 속였지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을 때 안수해 주면서 축복해 주었을 거예요. 네. 자, 이래서 축복, 아버지나 어떤 족장들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안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이 안수의 개념이 바뀌어져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동물을 제사하면서 희생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해라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5대 제사를 주죠. 이 제사 제도를 주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냐면 안수해라는 거예요. 짐승에다가.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안수해라는 거 머리에다가. 1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10절 보면 너는 수송아지를 회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의 머리에 뭐하라? 안수할지며. 안수해라. 15절에 보면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재물을 가져놓고 그 재물에다가 안수를 하라는 거야. 안수. 19절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레위기 1장 4절, 레위기 1장 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번제를 드리면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래. 3장 2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면서도 뭐 하라고요? 2절에 보면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다 뭐 하라고요?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라는 거예요. 안수를 해라. 왜 안수를 하라고 그럴까? 그냥 잡아서 드리면 될걸? 예, 안수를 하는 행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하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전가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가는 뭐냐면 내가 있는 죄, 나의 죄를 안수할 때에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어진다는 의미예요. 예? 내 죄를 네가 다 가져가. 그래서 그 전가의 의미가 있어요. 안수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합의 의미입니다. 연합.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하고 내가 하나 됐다. 예? 그러니까 짐승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거예요. 자, 그런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 번제나 화목제물이나 이런 속죄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개념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드리는 전가와 연합의 개념으로 이 안수의 개념이 좀 바뀌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민수기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인을 구별하라 그래요. 레인을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 8장 12절에 보면 레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를 드려 레인을 속죄하고 레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레인들을 특별히 구별해내요. 그리고 레인들에게는 뭐예요? 안수합니다.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성별 구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인들을 빼,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안수하라고 그럴 때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이 사람들을 안수하고 나서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그러니까 성별이라고 하는 의미, 예, 성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낸다. 그러니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특별한 성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7장에 보면, 자,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래요. 모세 보고 너 신광야에서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너 가나안 땅에 못 간다고 그랬지. 너 가나안 땅에 못 간다. 그러니까 모세가 간청하면서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해요.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뭐하고? 안수하고. 예?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34장 9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랬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그 새로운 지도자에게 뭐 한다고요? 안수를 해서 새로운 지도자 세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왕 또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직을 위임할 때, 성직을 위임하고 수임, 새로운 맡길 때에 바로 그에게 안수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에게 안수하는 것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신약에 오면서는 이게 더 확장이 돼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축복할 때, 또 희생 제물에, 또 레인들을 구별하거나 어떤 성직자에게 위임할 때 그에게 안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서 이게 더 확장이 돼서 이제 보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13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잔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지금도 자식들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네. 그래서 자식들에게 어떻게 복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막 아이를 데려와서 축복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집회를 가다 보면 그래요. 자녀를 데려와서 막 목사님 제발 좀 아이 좀 안수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해요. 예? 예, 그래서 유아실에 놀고 있는 애들 막 안수 시간에 안수 기도할 때 되면 다 데려와서 앉혀놓고 기도해달라고 하고요. 예? 심지어는 기도회 다 끝나고 오려고 하면 와가지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모도 있거든요. 그 뭐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인 거래요. 근데 제자들이 막 뭐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오는 걸 용납하라. 그러면서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셨다라고 1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16절에도 그 어린 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들까지 사랑해서 그를 안수했다, 축복했다는 얘기죠. 마치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하듯이 주님은 그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일일이 그 아들을 축복하셨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녀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자, 마가복음 6장 5절 보면 병자, 예,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자,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뭐하고? 안수하여 고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병자 중에서도 손을 주님께서 얹어서 안수해서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에서 보면 그 일반적인 병은 안수하면 치유가 됩니다. 죄로 인한 병은 회개를 해야 되고, 귀신을 통해서 온 경우에는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므로
능력 행함의 은사로 치유가 되어지고, 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질병은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셨어요. 그래서 치유하시지요. 예, 또 7장 32절 7장 32절에도 예, 예수께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병자가 왔을 때 그게 안수해줬다. 신약지도입니다. 병자에 대한 안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봐도 이제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봐도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러니까 병자에게 손을 얹는 안수하는 것이 치유할 수 있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유은사 받으신 분들이나 사역자들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잖아요.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손을 얹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6장 6절에 가면 이래 7 집사를 세우지요. 자, 7 집사를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세웁니까? 예,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예,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어떻게 해요? 안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안수를 받는 새 직분이 있어요. 목사 될 때에, 목사할 때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장로 세울 때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 세울 때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리 집사는 안수가 없지요. 예, 그래서 항존직이 아니고 임시직입니다. 서리 집사라고 하죠. 그래서 임시직에 1년만 그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다가 다른 데로 교회에 옮기면 이미 그 집사는 집사가 아닌 거예요. 예, 직분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임명한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임시직이기 때문에 직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예요. 예, 그런 어떤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도 있는데, 예, 그리고 권사도 마찬가지죠. 예, 권사 취임이죠. 그래서 권사도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가 그 취임한 그 교회를 떠나면 이미 이제 그분은 권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영원한 권사지. 한번 권사되면 영원한 권사지. 예,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이 직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이래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선교사로, 이방인의 사도로 위임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그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파송을 합니다. 자,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적인 권위를 주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노예에서 안수를 해주고서 이제 당신은 이 노예 목사로서 모든 권위를 줍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안수를 받고 안 받고 뭐 그리 뭐 안수 받았다고 해서 뭐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안수 받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자기가 스스로 예를 들어서 안수도 안 받았는데 자기가 나 오늘부터 목사야,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장로로 안수 안 받았는데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 안 되고, 안수도 안 받았는데 안수 집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예?
요즘 거짓 직분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옮기면서 장로 받지도 않은데 장로라고 그러고, 예? 옮기면서 자기는 권사라고 하고, 권사 취임도 안 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거예요. 정직하게 공적으로 교회에서 인정을 해줘야만 그게 인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가서 뭐예요? 안수함에 뭘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예, 이 사마리아 교회에 교인이 늘었다, 부흥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어때요? 막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뭐냐? 성령이 임할 수 있는 통로라 그 말이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어요. 에베소에 갔더니, 예, 예수 믿는 사람이 12명 모였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 세례란. 그러니까 다 풀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너도 하겠느냐? 그래서 같이 막 기도하면서 세례를 주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때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은사나 성령이 임하는 통로, 그게 안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이 그래요. 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수 받는 걸 싫어하고요, 그러더라고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에 사모하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을.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빨리 보기를 원한다. 왜? 너 다시 내가 안수해서 너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 다시 한번 불을 좀 붙여야 되겠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충만함이 사라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다시 안수를 통해서 그 식어진 그 은사를 다시 한번 불을 붙이고 사명감에 불을 붙여서 다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안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경계를 하지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축복도 되지요. 병자를 위한 치유 안수가 되죠. 그 다음에 직분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되지요.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하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경솔하게 함부로 안수하지 마라. 예. 함부로 경솔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남발해도 안 되고, 또 믿지 못해서 활용하지 않아도 안 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안수는 이제 결론입니다. 안수는 구약 시대부터 쭉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예, 이어져 왔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점점 안수의 기능, 안수의 그 영향력, 이게 점점 커져요. 확대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축복할 때만 안수하는 게 아니라 병 고칠 때라든지, 또 직분을 맡길 때라든지, 새로운 사명을 줄 때라든지, 또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이도록 위해서 안수해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의 안수가 이어지도록 유지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수를 하고, 예, 안수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잖아요. 안수하라.
그래서 안수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고, 또 믿음으로 안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알고 안수를 잘 받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령한 은혜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변화올려 성장 성숙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안수에 대한 개념, 계시 발전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잘못되어진 안수관이 있었다면 이 시간 처리시켜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안수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